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러지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그 40세에 이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했고 그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그 양무리를 소유할 수 있었죠. 삼촌 라반에게서 독립하였고 40년이 지났지만 모세는 여전히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 미디안 제사장 그 문화 속에서 그대로 그냥 살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양무리를 치다가 이 광야를 건너서 이 호렙산 쪽으로 이렇게 양무리를 인도하여 풀을 먹이려고 그렇게 이동했던 모양입니다. 이 호렙으로 이동한 것이 처음이었는지 아니면 이전에도 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미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인 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후에 이 산이 하나님의 산으로 불려진다라는 겁니다. 그 호렙이라는 산,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들은 금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가시덤불 같은 풀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금세 타버리죠. 그러면 불이 꺼져버리겠죠. 그런데 참 신기한 장면은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그대로 보존되면서 불꽃은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볼만한 장면이죠. 신기한 장면이니까 가서 봐야 되겠다. 그러니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몰라요. 그 떨기나무 불꽃이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난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 여호와께서 보셨다고 하니까 그 떨기나무 속에서 이 사람 모양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여호와께서 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보시죠. 자,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우리가 어디 가든 누가 부를 때 대답을 하게 돼 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상대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직. 그냥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어쨌든 이 모세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상대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몰라요. 만일에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벌써 이 얼굴을 가려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떨기나무 불꽃 자체가 이 하나님의 현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소리만 들리니까.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후에 여호수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 지점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 불꽃이 일어난 요 주변 이 땅이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을 하게 되죠. 모세와 동행을 하기 때문에 모세가 비록 신발을 신고 있지만 모세는 신발을 벗고 다니는 인생이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모세가 가는 곳이 다 거룩한 땅입니다. 그 거룩한 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내막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발 벗고 다니라 얘기예요. 너 할 일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할 일 없다를 좀 더 달리 표현하면 떨기나무처럼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시는가? 불꽃이 일하시는 겁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야 되는데 타지가 않아요.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나대지 말라는 거죠. 이전에 40년 전에 나대인 경험이 있죠. 모세가 그러한 어떤 경험을 기억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 순간 모세가 어떻게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꽃을 실컷 봤거든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얼굴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죽으니까 그렇게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하다면 불꽃 보고 죽었어야 되죠. 벌써. 모세가 지금 뭔가를 눈치채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일을 하기가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대다가 된 적이 있잖아요. 갈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그 대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불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친히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다면 모세가 왜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친히 하시겠다 하셔놓고 모세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를 어떤 역할로 보내느냐 이 얘기입니다. 떨기나무 역할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착각하죠.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기가 뭔데?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간다는 거죠. 너가 가시덤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에 타지도 않는 가시덤불, 천지 쓸데없는 그런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입장에서 뭔가 된 줄 알고 뭐 이전에 바로의 딸의 아들 때라면 뭐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겠지만 지금은 이 미디안 자기 약물이도 없어요. 미디안 제사장의 그 장인어른의 약물을 치는 그 어떤 모습밖에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가기 싫다는 겁니다. 갈 수도 없고 자기 여건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어려운 이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내가 너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떤 번역 성경을 보면 그 시내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내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지금 오늘 3장 1절에서 11절 그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하는 일은 뭐냐?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모세라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죄용삼을 받았기에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치가 있죠. 주님 보시기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 그 가치 있음은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가시덤불 같은 거예요. 아니 불을 지르면 타야 되는데 타지도 않는 정말 무익한 종, 십자가 피만을 증거하는 죄인. 날마다 주님께서 죄인을 만드셔서 우리 인생을 가시덤불 인생으로 살게 하셔서 그 피만을 자랑케 하고 증거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성령이 없는 자들의 특징은 나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내어놓으면서 나 가치 있지요. 나 쓸모 있지요. 나는 무익한 종이 아니고 저는 주님이 쓸만한 정말 귀한 종입니다 라는 태도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악령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무엇이 나오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 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령 받아서 무엇을 한 행위를 내어놓습니다. 이런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하면 행위책에 기록된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라고 할 때는 어린 양의 피밖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인생은 날마다 죄 짓는 인생.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셔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만드시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주님의 피 공로를 증거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쓸모 있어서 주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피만을 증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로 주님께서 만드셨기에 우리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신 일 외에는 내어놓을 것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발각당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